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 받지 않습니까? 바로 지지난주에 있었던 오병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나 흡사하고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결코 두 개의 다른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장 19절 말씀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이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이야기를 왜 굳이 본문 속에 비슷한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을 지어 앉히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리고 숫자만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지도를 잠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 무렵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무렵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시간적 흐름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7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계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와 접경을 맞대고 있어서 이방인의 땅에 속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또 다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6장에서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구원은 반드시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에게 멈춰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으로도 행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여기도 맨 똑같은 그 장소예요. 저도 말 더듬고 있습니다.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오병이어 기적, 오늘 본 말씀에 떡을 떼시는 장면은 마치 성찬식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천국 잔치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방인들에게도 향하여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오늘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힐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꼬치 캐묻다라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기준과 자기네들의 잣대 아래에서 평가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되어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모든 것을 포함해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다시 말해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로서의 증명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표적을 지금 보여달라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병자도 고치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인데 표적 구하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먼저 그들을 향하여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인 나를 흡족하게 만들 만한 기적을 지금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기적 보여줘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증거를 내게 보여줘봐.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가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역들을 많이 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 보여주세요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여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 어떠한 수고로움과 노력, 증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자꾸 세상 사람들의 가치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실제로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눈치 보면서 내가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 이후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5절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누룩이 뭐죠? 부패하지 않도록 들어가는 어떤 방부제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서 먹게 되어져서 빨리 상할 수 있는 떡을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누룩이 어떤 표현일까요? 외식하거나 사람들을 포장하고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그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믿지 마라, 헤롯들 닮아가지 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16절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방금 있었던 이제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던 702여라고 불리는 기적, 이 두 가지 떡으로 관련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면서 먹을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먹고 사는 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보여달라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앞서 두 번이나 다루었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평가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데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교회 다닌다면 그걸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부요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 손에 들려져 있는 떡덩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믿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바로 우리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그 손에 들려있는 떡덩이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표적 구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만은 27절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결국에는 이 질문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떡떡이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12절에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들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을 보니까 가슴이 저려오는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했고 이 바리새인들 앞에 기적들을 많이 행했지만 그 기적 말고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가 얼마나 아름답게 그 말씀을 배치했느냐 하면 22절 말씀에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요.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온전한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 그들에게 맹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맹인이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습니다. 보게 되어져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만큼 그리고 순교를 통하여서 그 생명을 주님 위하여 바칠 만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는 것은 지금 또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그래, 네가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나를 알아가는 일에 좀 더 힘쓰고 애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에 있는 것은요, 싹이 나고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산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높으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